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은혜의 제단으로 이끄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3일을 돌아보며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믿음과 삶이 분리된 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의 계절을 겪어내므로 눈부신 생명의 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참 생명은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 속에 회개의 영을 충만히 부으시어 애끓는 심령으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인내와 용기를 갖게 하시옵소서. 고향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잠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열방과 온 교회가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탐욕과 거짓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고 온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너와 내가 온전한 우리로서 사랑의 빛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목사 위임 예배가 시의적절하게 진행되도록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신진섭 목사님을 인도하시어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사랑의 빛 교회를 하나님 뜻에 합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영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세우신 당회원들이 거짓 없는 양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집을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속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온 성도가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고 서게 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빛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항상 저희를 안위하심을 믿사오니 질병과 물질과 학업과 군대 문제 그리고 관계의 위기 등 고단한 삶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교회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으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지도자들의 눈과 귀, 마음과 영을 열어주시어 저들이 생명을 귀히 여기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권력 행사가 아닌 참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떨며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바른 나라, 거룩한 교회 되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선교지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아 참 소망 안에서 삶이 변화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영혼과 육신이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도울 자 붙여주시며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치시고 인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참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오니 저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은혜의 시간 누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과 사명,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나의 분복과 그릇,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였는데 자기가 그것을 지적하면 헤롯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그런 어쩌면 교만한 마음, 내가 예수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그가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자기가 증거했는데도 자기는 전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고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니 예수가 나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여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요한이 실족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의 실족함을 무엇으로 붙들어 주셨느냐?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그가 듣고 다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실족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그를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세워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이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해주라고 한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려고 돌아갈 때 여기 이 상황을 다 보고 듣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내가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내 시간과 노력과 삶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온갖 노력을 들여서 더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더 은혜를 받기 위해 나아가고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까지 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묻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었더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 갔던 것이 아니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된 침묵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지고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으니 황폐해진 마음과 가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었느냐? 흔들리는 갈대나 보려고, 쉽게 얘기하면 나가서 좀 한적하게 산책하려고, 바쁘던 일상을 끊고 좀 쉬려고 거기 갔었느냐? 또는 너희가 잘못 짚어서 왕궁의 사람처럼 어떤 화려함과 고급스러움과 특별함과 이런 걸 찾기 위해서 그 광야의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었느냐?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요. 40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서 저 사람이 하고 세례 요한에게 갔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의심하며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면서 이 사람들도 실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상황에 비추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도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 때문에 너도 실족하려고 나갔느냐?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사람을 쳐다보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만나려고 하는 그 한 가지 열망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진 것 때문에 너희 마음도 실족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너희가 볼 때는 좀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실족한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 그 어떤 선지자와 달리 직접 주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전한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와 달리 직접 고대하던 메시아를 소개하고 안내하고 확증시켜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지금 실족하게 된 세례 요한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 무리들도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인간됨, 연약함, 부족함, 넘어짐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어라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사자를 앞에 보내는데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으로 이 무리들을 붙들고 확증해 주고 계신 것이죠. 또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가 온다는 말씀이 구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언된 엘리야로 온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가지고 또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좀 넘어진 것 같고 의심한 것 같고 자기 사명의 길을 잘 못 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옳게 감당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증거한다고 확인시켜 주고 계시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헤롯을 비난함으로 옥에 갇히고 예수님마저 의심하며 뒤에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분명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그렇게 너희가 고대하고 바라고 열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그 예수를 알아보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옆에 있는 세례 요한 때문에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의 부족함 때문에 너희 마음이 흔들리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실족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메시아라 전했던 예수를 자기가 의심하고 자기가 믿지 못하는 자리까지 떨어져 버렸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고 믿지 못하는 자리까지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나 자신을 보면서 힘겨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처럼 나의 상황과 환경이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도 토로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낙심하고 실족한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 요한으로 인해 실족하고 흔들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어 세워주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왜 실족해서 저러는가 우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잘 봐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졌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있던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주님이 다 덮어주십니다. 나는 분명히 내 자리를 지키지도 못했고 내 소명을 다하지도 못했고 선을 넘어버렸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도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의심이 들고 그래서 불만도 나오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과 연약함은 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만 얘기하시느냐? 장점과 강점만을 보시고 지극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나의 허물어진 내면과 외면을 다 새롭게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내 연약함과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실족한 나를 굳건히 붙들어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고, 왜 예배하느냐고. 너희도 나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고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고 힘겹고 어려우십니까? 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주님 때문에 넘어지고 주님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십니까?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는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부단히 신앙생활을 견지해 왔던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또 묻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데 왜 듣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넘어진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듣고 확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희도 지금 그 세례 요한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실족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도 세례 요한에 대해 하신 말씀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의 들은 것, 너희의 경험, 너희의 본 것으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곧 복음을 들으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려고 이렇게 나왔더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너무너무나 열망하고 사모해서 메시아도 기다리고 이렇게 광야까지 나온 것 아니었더냐?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확증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가 맞지만 그 큰 자인 세례 요한도, 그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인생이 태어나 이 땅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천국 백성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큰 일을 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라는 강한 초대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확증한 대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뻗어나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확장돼 나가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보려고 지금 이렇게 나와왔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 마음이, 너희 눈이, 너희 귀가 다른 데를 향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깨닫고 너희가 원래 구하고 원래 바라고 원래 열망하고 갈망했던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너희 삶의 천국을 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신 말씀에서 이 빼앗는다라는 말은 마치 맹수나 거친 도적들 마냥 분명한 목표를 두고 그것을 얻고 가지기 위해 자기의 사력을 다해 움켜잡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밭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 전부를 다 사버리는 것처럼 열정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 얻기를 구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지금 옆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실족할 때가 아니다. 목표를 향해 정진해야 된다. 왜 여기까지 나와왔는지, 무엇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지 다시 중심을 살피라는 말씀이죠. 병든 자와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내게 이루고 누리기 위해 간절히 갈구했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는 그 예수 한 분만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열망함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차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예수시다. 그 예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그 예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그 예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수만이 우리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가까이 하고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살라는 위대한 복음의 초청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나왔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그러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이루셨고 오늘도 모든 상황과 사건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합니다. 내가 귀 있는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오늘 이 무리들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힘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육신, 삶 자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고 새롭게 들려지고 또 확인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도 무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붙들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똑바로 갈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되어 듣고 깨닫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나의 주 되신 예수께서 머리털까지 세심받으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며 우리의 허물은 덮으시고 죄는 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붙들어 일으키셔서 오직 주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보려고 나아왔던지요, 제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마음과 삶을 일깨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세례 요한처럼 또 이 무리들처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이 무리들처럼 사람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족하지만 주님, 그런 세례 요한도 무리들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새롭게 들려오고 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갈망하고 열망합니다라고, 맹수가 먹이를 움켜쥐는 것처럼 사력을 다해 주님 붙들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보기 위해 이렇게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어찌나도 많은지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을 보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가 많고, 그러다가 나의 연약함에 실족하고 좌절할 때가 많고, 주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일과 사역과 사람들만 잔뜩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오히려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심으로 세례 요한도 이 무리들도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여기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나도 주님을 목말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 사력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끊임없이 들려올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이 온전한 육신과 삶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 귀히 여기며 그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상황과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께 붙들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